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미주 합신 동문회 회장으로도 섬기셨고 지금은 월드 이반젤리컬 크루세이드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김현국 목사님이십니다. 값진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이 헤브론 장로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이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나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우리 당회장 임철성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당회원들이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허락으로 종이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설 수 있는 자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감화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말이 천국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최후의 관심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천국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깨닫는 자는 그만큼 쉬운 말씀이 없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데는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아는 자는 쉽지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을 알 때까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깨닫지 못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이 쉽다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을 보화와
진주와 물고기를 가지고 비유하여서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화라고 하면 얼른 생각하기를 gold, silver, 다이아몬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진 물건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저의 가정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다이아몬드라든지 골드라든지 실버 이런 것에 비교하면 값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값진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둡니까? 아무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깊은 장 속에 가두어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은 다이아몬드가 묻힌 밭을 발견하면 얼른 가서 다른 물건들을 다 처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금은 다이아몬드가 보화가 묻힌 그 땅을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천국은 이와 같이 값진 곳이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장 값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와 같이 땅에서는 다이아몬드와 골드와 실버 같이 값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 모든 값진 것이 이 천국보다 더 값지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값진 것이면 무엇입니까? 보이기는 좋은 집, 좋은 차, 그 외에 각각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또 형상적으로 모이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 다 값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 천국인 것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번역을 할 때 사느니라 좀 미래형을 가지고 번역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형을 가지고 번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샀다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샀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대답은 yes or no 뿐입니다. 하는 날은 yes or no 뿐이지 중간에 그럴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까 하는 것은 마귀가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사탄은 나타나서 죽을까 하느라 까마귀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yes or no 뿐입니다. 오늘 저건 질문을 한다면 내가 천국을 샀느냐 할 때 yes, I bought it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천국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 말씀이지만은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요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가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집이나 물건이나 자동차나 그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른 이가 앞서 차지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돈을 마련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이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너 먼저, 당신 먼저 양보라는 미덕이 있긴 하지만은 천국을 소유하는 문제는
당신보다 내가 먼저 차지해야 돼. 우리가 천국이라면 따라오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는 일을 내가 먼저 해야지. 당신 나보다 먼저 해. 천국 먼저 들어가. 내가 나중 갈 거야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은 예배하는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천국을 소유해야 될 때야. 그러므로 서둘러서 천국을 소유해야 돼. 내 속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확실히 내 속에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값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부하도 무엇보다도 서둘러 차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침노는 무엇합니까?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경쟁의식을 알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뛰고 죽기 살기로 힘써서 빼앗는 것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신앙생활하고 주님 나라 가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은 우리들인데 너 먼저 가. 나는 때가 되면 이러겠지. 이런 자세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신도 아니고 태도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더 품도록 주님께서 공고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빼앗는 것이다. 나 임철석 목사님 나보다 먼저 빼앗는 건 내가 원치 않아요. 내가 먼저 빼앗아야 돼. 이 문제만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 일에 양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소유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그래야 영생이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쟁으로 생각하면 선제 공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그가 취임하는 입장 속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상황 속에 맞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 입에 나오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한마디는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북한과 대적해서 싸우는 데는 더더욱이나 선제 공격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핵을 터뜨리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핵이 뜨기 전에 그 핵 뜰 수 없도록 초토화시키는 것이 선제 공격 아닙니까? 지금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1초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적을 괴멸시키는 일이 남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당하기 전에, 파괴되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망하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남은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화와 같은 천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시어서 우리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급하시면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서 살찌기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나가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겠지만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만 하신
어려우신 주님께서 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귀중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급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기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죠.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무익하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값주고 샀다는 것은 주로 우리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은 중심을 살폈습니다. 주님이 깊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을 더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속에 영원한 생명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값진 주님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성도들은 우리 찬송을 가사를 보세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눈물 콧물 흘면서 애통하면서 지은 찬송들이 찬송가 아닙니까? 요즘 복음성가도 많이 봅니다만 정말 우리 옛날 복음성가 찬송들은요, 그렇게 은혜 받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그 고백서가 바로 찬송입니다. 요즘 귀에 들리기 좋고 붕을 걸기 좋은 그런 리듬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찬송가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입니다. 요즘에 모든 노래는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그저 감정만 건드리는 그런 것이지만은 찬송이라는 것은 사람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상대입니다. 내 부르는 이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가? 그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요즘 스크립처송 있죠?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만은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생명입니다. 그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 다 나왔지 않습니까? 값진 존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값진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 담소가 와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가십시다. 나는 값진 존재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만군의 주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값지다고 하신다. 그 신앙 가지고 이 문을 나갈 때 마음에 뿌듯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같은 교훈으로 천국을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앞부분하고 밭을 사는 거하고 진주를 사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참 쉬운 말씀이죠. 많은 진주 중에도 오늘 표현에는 더 값지고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 중에서도 더 굵기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크냐 가지고 우리는 하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크기를 비교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진주 중에서도 가장 pearls of pearls, pearl of pearls,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You are the pearl of the pearls.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값지게 불러주시는 것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 나 같은 존재를 값진 존재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군요, 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뜻이 뭐죠? 잘 알죠? 할렐루야입니다. Praise to the Lord. 할렐루야는 것은 praise잖아요. 루라는 것은 to, 야라는 것은 Lord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 할렐루야! 순복음교회 스타일. Not that style.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Praise to the Lord.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할렐루야 사용할 때 좀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사람과 인사로서 할렐루야. 물론 인사 속에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갔는데도 할렐루야 그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정말 할렐루야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보시는 진주다, 값진 보화다, 그렇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확신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주는 천국이요, 진주는 더 말하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요, 진주는 천국 복음이요, 진주는 영원한 생명이 진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 생명 아닙니까? 특히 구원받은 생명,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값진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값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버림받을 뿐인 존재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더 호화로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속에 보화가 담긴 밭이 아니고 진주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갈 곳은 천국에 반대되는 곳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성도는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먹고 입고 마시고 가는 모든 것과 가진 재물,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 문제는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받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 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은 값진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다음은 천국의 그릇을 담기는 좋은 물고기에 또 비유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우리 그릇이 천국이라면 그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는 자, 곧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와 일반 사람들은 구별되죠. 예수님이 이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분들이 성도고 그분들이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진주요, 그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보화인 것입니다.
복음의 그물에 걸리는 다행스러운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같은 그물에 걸렸는데 참 그 어부가 이제 다 끌어내서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고릅니다. 아, 이거는 버림받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도 확실하게 천국을 사지 않고 차지하지 않고 내 속에 주님이 보시는 진주가 아니고 보화가 없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말씀을 읽기가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버림받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에는 그러하리라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고른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나면 남는 것은 버려지니까 유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세상 끝에도 그래하리라. 오늘 세상 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은 않지만 우리는 끝 중에 끝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버림받는 존재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 손에서 누워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물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은 누가 구별합니까? 목사가 구별합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구별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과 악인은 주님이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구별한다고 하면서 의인을 악인 취급해서 불에 던져 넣는 일도 세상에는 더러 비유하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할 때도 종들이 가서 빨리 가서 가라지를 베어버릴까요? 하니까 가만두어라. 알곡 다친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과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은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보시는 진주와 같고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찐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빼앗기지 말고 이동도 되지 말고 1등이 되십시다. 예수께서 이 세 가지 보화, 진주,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쉽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값진 존재가 되십시오 하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지옥에 꺼지지 않는 그 무지개 궁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그 지옥의 풀무불에 던지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마시오. 그렇게 외치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행동, 강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가면 뭐합니까? 우리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살면서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값진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받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버리는 곳입니다. 우리 미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가두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가두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헌신을 다 쏟았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흩어서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의 거를 감당하도록 만드는 일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believe를 하는 것은 믿는다 하는 뜻으로 당공탕 썼지만 그 단어 철자는 다르겠지만 우리 쪼개서 한번 생각하면 believe, be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 그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사람은 live,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be는 많이 강조했을지 모르겠지만 live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값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주고 보화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금그릇이라고 합니다. 금그릇. 분명히 금입니다. 항아리는 금인데,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금인데 금그릇에 오물이 담겼으면 그걸 금그릇이라고 합니까? 오물그릇이라고 합니까? 오물그릇이라고 하겠죠.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마가 주님이 보시기에 진주요 보화라면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보화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이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초벌구이 아닙니까? 엉성합니다. 많은 오물들이 침투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됐지만 엉성합니다. 세상의 오물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질그릇이지만은 왜 그 속에 진주가 있고 보화가 있으면 질그릇이라고 부를 사람 없습니다. 보화를 담긴 그릇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나지만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진주가 있어, 내 속에 보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와 같은 값진 생명이 있어.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가면 지금 바깥에 나가면서 기쁘게, 사람 보기에는 못하지만 내 혼자 마음으로는 춤추고 싶을 것들이에요. 교회에 예배하러 왔다가 갈 때의 성도의 심정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에 와가 예배 들어가면서 무거운 짐을 더 가는, 혹 더 달고 가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와서 갈 때 은혜 받고 복음 듣고 기뻐해서 감사하다, 오늘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내보내. 그 교회예요. 오늘 제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값진 존재입니다. 왜? 진주와 보화 같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값진 존재 되게 하신 것을 깨닫신 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우리 모두 동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담은 그릇을 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로만 아니고 입술로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주님을 위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내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부르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핑계치 못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보화를 가지고 진주를 가진 것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헤브론 교회를 축복하시고 임철성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모든 부역자들, 교역자들 통해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화들이 다 모인 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